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짓 목자를 구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참된 목자를 구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가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세워지는,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이라면 거짓 목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이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거짓 목자에 대한 구별법은 교만하여 어리석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속해 있든지 교회 공동체를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가는 편이라면 어느 편이든지 둘 다 거짓 목자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마다 서로 다름을 주장하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면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상처뿐인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편에 서게 되었든지 간에 교회를 다툼과 분쟁으로 끌고 간다면 어느 편이든 다 거짓 목자에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목자는 마음이 부정하여 진리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와 경건을 그저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거짓 목자는 이 말씀은 교회 부흥을 목회자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만남과 교제를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삶의 풍성한 행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한 목자다운, 성도다운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복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교회 부흥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성전 건물을 지었느냐에 따른 성공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짓 목자에 속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거짓 목자와 이를 따르는 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목자와 양을 위해 교회가 참된 목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참된 목자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목자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자와 이를 따르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란 자기 스스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자기의 은혜를,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 주님 안에서의 자유, 주님 안에서의 만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목자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을 조금 갖지 못했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조금 풍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을 품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욥이 말한 것과도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고백은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불교와 유교 전통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순례의 여정임을 암시해 주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 대한 영적 고백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가질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누리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경건을 이러한 성공을 얻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진리를 도구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거짓된 가르침이고 거짓 목자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건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리로 목회자의 성공과 자신과 가족들의 성공과 복을 달라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가르쳐, 이런 사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기복주의자, 기복신앙, 성공주의자, 성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는 이렇게 기복신앙과 성공신앙을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참된 양은 이런 성공신앙, 기복신앙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목자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에 빠진 목회자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참된 목자로 지켜내야 할 겸손한 마음이 무너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 목회자들이 또 목자들이 이런 이 교만함에 넘어질까봐 이런 실패에 또다시 빠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가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참된 목자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살아내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서의 겸손과 또 섬김의 교제를 늘 끊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목자는 부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본문 9절에서는 부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인 참된 목자는 부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하려 하는 자는 자기의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이상의 것을 탐하는 사람, 탐심이 있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지나친 탐심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하는 복된 삶이 신락원의 삶이 신락원의 그 삶이 신락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낙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지나친 탐심, 아담과 하와에게 지나친 탐심을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지나친 탐심을 자극합니다. 선악과를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으로 인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가질 것을 자극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담에게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이 아담에게 지나친 탐심을 가질 것을 자극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가질 것을 자극했다는 말입니다. 즉 사단이 아담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항상 더 부하려고 하는 지나친 탐심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그 지나친 탐심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또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영적인 포인트가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깨트리는 것은 부하려고 하는 지나친 탐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에 더 부하려는 것을 위한 지나친 탐심을 교회를 갈등하고, 탐심으로 인해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려는 거짓 목자의 지나친 탐심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10절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거짓 목자의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그저 사람에게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돈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가리켜 거룩한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면서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삶을 택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타락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서 사람과 원수가 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러므로 목사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장로와 권사, 집사들도 믿음에서 떠납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 목자가 되었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 목자가 되어 우상 숭배하는 삶을 만들었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갖 음란과 악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의 삶이라면 결단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거짓 목자와 이를 따르는 양의 삶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돈을 잘 사용하는 교회로서 돈을 거룩한 예물로 만들어내고, 그 거룩한 예물로 인하여 힘있게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거룩한 예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